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경건히 고개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귀한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때로 기뻐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며 또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모여 싸우니 주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자송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그 응답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시련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며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생에 초점이 분명하게 하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며 주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우리도 행하며 주님이 사랑하던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그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소생하는 능력을 더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 타연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가 늘 초조하게 생각했으나 벌써 응답하고 계셨으며 이미 응답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나는 소용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비하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주 은혜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 안에서 듣고 한 가지도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이 깨끗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생활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지게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기도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빛을 얻고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도 되고 일꾼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이념이 흔들리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인간의 생각이나 혼모술수나 인간 이데올로기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 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그런 완함이나 타락함이나 방종함이나 사치한 생각들, 게으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북녘 땅에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점점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할 길이 없사오나 이 어두움이 밝은 빛을 향하게 하시고 밤이 깊어서니 아침이 가까워 올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오늘도 은총을 더하시고 모든 일이 다 중단해도 이 거룩한 사역은 꼭 실천되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고아들을 돌보는 일, 환자들을 위하고 굶주린 자를 먹인 일,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되고 참으로 비록 넉넉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한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순간순간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 19장 계속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이라 하는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 중에 돌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지 못한 나귀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과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맞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를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파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져놓고 예수를 태우 가실 때에 저희들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에 내려가는 곳까지 가까이 오매 제자들이 온 무리가 저희들 분발을 능히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좋은 것은 평화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었으니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고 이 사건 속에 이 행사 속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흔히 말하기를 세 직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통합해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세 직분을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십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자, 근데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때로는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오시다. 우리의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또 역시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옛날엔 왕이라 할 때는 왕은 모든 소유가 다 왕의 것입니다. 모든 땅도 왕의 땅이에요. 모든 그 재산도 다 왕의 것이요. 또 사람들도 왕의 것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 그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주권이 왕의 능력처럼 그렇게 행사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신 일, 그 가운데에 조용히 보이지 않게 역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역사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됩니다. 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삶의 도리를 가르치고 또 인간의 가치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크게 나타난 것 같이 초라하게 보이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했느니라 하는 왕권을 행사하셨지요. 또 풍랑이 일어날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대자연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귀신아 나가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사합니다. 네, 그런 역사가 다 그것이 왕권의 행사옵시다. 왕의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그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것이 조용하게 상징적으로 여기 잘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 그 영적 의미에서는 우주적인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그러죠. 요 여리고라는 마을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20마일입니다. 20마일이면 한 이제 30리 가량 됩니다. 300리 가량 됩니다. 그렇죠. 30리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입니다. 20마일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아마 그저 인천 가리만큼 돼간다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에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바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벳박이라는 벳박에서부터는 성전까지가 우리 거리로 한 5리밖에 안 됩니다. 그저 천천히 걸어가도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1시간 좀 빨리 가면 한 40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앞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앞서 가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기에는 오직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주저주저하며 감히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묻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앞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앞서 가시더라. 그게 왕입니다. 왕은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나타난 것은 왕은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기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나귀 한 마리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교섭을 하고 물어보고 돈 주고 가서 빌려오든지 사오든지 이런 얘기가 여기 없어요. 이 조용하지만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 아무 마을로 가라. 벳박에 가서 있으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풀어오라. 그래, 풀어오는 명령입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 남의 나귀를 왜 푸느냐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나귀 한 마리도 다 주인의 것이,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왕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옵시다. 내 옷이든 내 물건이든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행사하신 거예요. 계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주께서 쓰겠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것만 아니고 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는데 뭘 물어보느냐. 뭐 허락받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 왕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좀 이상하다. 예수님답지 않다. 남의 물건을 막 가져와.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든지 다 가져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는 분들, 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뭐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에 11조를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신학의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11조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이 11조 속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신학적 의미로 생각하면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10의 구조를 하나님께부터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내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내가 써라 하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가만히 보세요. 바치면서 사는 그 10의 구조를 내가 쓸 수 있어요. 그게 튼튼하게 서요. 그러나 11조를 안 바치고만 내가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몽땅 날려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특별히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11조를 바치면 생활이 튼튼해져요. 11조 안 바치면 그건 난지금 어느 사이에 그만 다 또 빠져나가 버려요. 그걸 알아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요. 심지어 내 시간의 건강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 거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필요할래 내가 쓸 테니 내놔라. 내놔야지. 아니 주님의 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되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써야지. 주님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죠. 다라도 드려야죠. 내가 지금 임시 관리인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니까. 임시 관리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내 아니거든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나귀 가서 풀어오라. 물을 것 없다. 주께서 쓰시겠다. 줄 것이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쓰시지요. 그렇죠. 드렸어요. 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 나귀에 대한 전설이 많아요. 내가 언제 한번 그 전설을 보다 정말 희한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나귀는 다시 아무도 타지 못했대요.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나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를 이었대요. 예수님이 탔던 나귀 한 번 쳐다보고 한 번 만져보는 것이 이 요새 말로 바로 관광자원이 된 거예요. 그 안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싼 나귀가 된 거라고요. 오늘 그런데 이거 안 바치겠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얼마든지 가지.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합니다. 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다 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충성이에요. 이 길에다 폈다는 말은 결국은 옷을 벗어 핀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거기다 펴고 내 등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그 위로 여기를 타고 올라가게 했다. 그리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조용한 행사지만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계시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앞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더니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따라오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 참 이게 함성인데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만세 우리 만세 합니다만은 만세는 만년을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만세라는 말이 사실 이게 좋은 말이 아닌 사실. 그것도 좀 한번 개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만세. 그렇죠? 그런데 이 호산나는 어떤 거냐 하면 호사나 그렇게 호산는 건 호세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러다가 나가 붙으면 좀 더 급해집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입니다. Save us now 그런 뜻이에요. Save us now.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주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호산나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 뜻이 포함된 것이 호산나올시다. 호산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옆에서는 이거 어떤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해야 하는데 왜? 이건 정치적인 일로 이것이 비유하기 쉬우니까 로마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니까 예수를 공으로 모시려고 하다가는 또 정치적인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오겠는데 이거 되겠는가? 이거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되겠나? 이런 로마 정부에 대한 반정부적인 행사가 있어서 되겠는가? 걱정이 되니까 이거 좀 말려달라고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리라. 이 함성은 끝일 수 없다. 그 말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맥혀서는 안 된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고 부르는 이 찬양은 절대로 저지될 수 없다. 누구도 말려도 안 되고 말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지금 몇 사람이 호산나 하지만 며칠 후에는 수많은 사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호산나 할 테니까. 그러한 호산나의 의미가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되는데 누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다. 굉장한 얘기죠.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충성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지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행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이렇게 이 행사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하여 언제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작이 됩니다마는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호산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하게 될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거룩한 행사가 여기서 조용하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귀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 벳바게를 지나가는 여기서 여기에 시작이 이게 발화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의미는 예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왕되신 예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 사는 목적이요, 사는 지혜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의미라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